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있어요? 이번 주에 갑자기 추워져서 밖에 나가는 게 굉장히 어, 곤욕이었는데, 지금 밖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어쩌다 겨우겨우 들리던 주변에 그 확진 소식들이 이제는 집 서너 개 건너 하나씩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을 만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는 게 이래저래 위험하고 많이 불편해져 버렸네요. 목사님도 최근에 코로나 검사를 한 주 걸러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코 속이 남아나지를 않겠는걸? 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부디 그 건강 조심하고, 방역 수칙이나 개인 위생 습관이 느슨해지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 6번째 시간이지요. 이번 주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16절 말씀.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깊은 우정을 나눴다라고 우리 같이 얘기했었어요. 왕자였던 요나단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어요. 그때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때부터였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드물었던 때였거든요. 꼭 요즘 같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은 달랐어요.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던 다윗을 질투했어요. 백성들에게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던 다윗을 시기했어요.
악령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던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 줌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다윗이 아니었다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미 이 나라는 패배하고 온갖 수치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마운 다윗을 미워하다 하다 죽이려고 들어요. 다윗이 저렇게 인기가 많으니 내 나라도 빼앗기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죽이려고 창까지 던졌지만 다윗은 한 번, 두 번 요리조리 피하며 어떻게든 왕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왕이시여, 저 다윗입니다. 저를 모르세요? 저는 적군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왕을 도운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 아닙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나 사울은 그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죽이려 든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왕위를 빼앗고 자기를 심판하실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악착같이 죽이려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과 같이 여겨져야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만 자기 욕심에 빠져서 저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내어주신 저 나라가 자기 나라인 것으로 착각에 빠지고 말았어요. 심지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까지 삼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회유해 놓고 안심시켜 놓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울의 악한 계획에 의해서 다윗을 잃지 않으셨어요. 모든 싸움마다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고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매우 탁월한 인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점점 미쳐가고 있는 자신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평생의 적, 원수가 되기로 마음먹어요. 부자지간이지만 아버지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 왕자는 너무도 달랐어요. 요나단은 다윗 안에 계신, 늘 다윗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을 가까이 했어요. 반면 사울 왕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기에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윗이 시골 촌놈, 목동 출신,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년이었을 때는 내 옆에 있으라면서 잘해주었어요.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소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에게 임하자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일들을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심지어 자신의 신하들에게까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무엇이든지 지혜롭게 이 일을 해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지혜로운 삶은 없을 거예요.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도 위대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매우 신실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의해 살아가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요. 그게 처음에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인생이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욕심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두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길잡이이자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소중한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가까이에 둘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가까이 두려고 하는 사람과 도리어 다윗을 위협하는 그런 대조되는 인생이 있음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눴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윗을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